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까꾸 나 이뻐.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을 행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장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음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성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릴 때에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떠나네.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비밀 없는 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성임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 정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듭나시는 귀한 삶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신 바다 하나님 항상 아버지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으시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대한 땅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아버지 무장하며 이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해 선교사님 되기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역하러 아버지의 복음 들고 갔습니다. 그곳에 가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양교회와 동센터에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꼭 상달되고 응답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건강에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9장 7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찬송 559장. 서쪽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보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어찌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담 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에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애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에레미야 29장 7절은 지난주에도 했던 성경 구절 그대로네? 라고 기억을 잘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애족 그러잖아요.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한 주일은 나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민족 사랑에 대해서. 자, 여기서 민족이라는 거는 꼭 대한민국 사람만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족자에는 사람이라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족 그랬지만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속한 족속 또 가족에 대한 사랑은 단지 혈연적인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나하고 피를 나눈 그런 사람만 가족이냐?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모든 관계를 사랑으로 품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애족은 바로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속한 가정,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가족들도 다 가족이라고 그러지만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도 다 가족이에요. 형제 자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가족이죠. 또 사회, 이 모든 사회에 있는 이웃 사촌이라고, 이웃 사촌. 원래 사촌간이라 하면 아버지의 형제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가깝죠. 그래서 아버지 형제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를 삼촌이라 그러고 그 자녀들을 나하고 사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이웃 사촌,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같이 생활을 하던 뭐 오다 가다 만나던 혹은 만나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도 다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분들에게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 이 사회 그러면 직장도 들어있고 학교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죠. 친목회도 들어있고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족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극한 상황에서 시험을 당하고 그런 중에서도 끝까지 충성된 증명을 해 보일 그런 기회를 얻은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끝까지 증명해 볼 그런 일제의 총칼이나 공산당의 총칼이나 뭐 누구의 핍박 이런 게 있으면 증명을 해 보이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그런 기회가 없죠. 왜?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근데 중세시대에 16세기 스페인에서 있었어요. 안토니오 헤레줄레오라는 사람이 복음주의 신앙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복음주의 신앙은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구교인 카톨릭에서 신교인 기독교로 이제 개종한 사람이에요. 복음주의 신앙 때문에 종교 재판에 해부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사형을 선고받았으면 여러분 오늘날 이슬람교 족속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어떻게 돼요? 사형 선고 받는 거나 똑같아. 그럼 똑같은 일이 중세시대에 있었어요. 그것도 같은 기독교의 한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카톨릭에서 기독교에 향해서. 자, 그 일이 있기 전에 줄리앙 헤르난데스라는 사람이 술통에다가 스페인어 성경을 몰래 들여오였어요. 아니 무슨 성경책을 왜 중세시대에 몰래 이렇게 숨겨놨을까? 중세시대에 카톨릭 시대에는요 성경이 오직 어느 말로만 돼 있어요? 응? 어느 말로 돼 있어요? 이스라엘. 아니 그리스. 자, 그래서 성경을 그리스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읽어요. 근데 종교 개혁을 통해서 루터가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 종교 개혁이 여러 나라로 막 퍼지면서 이제 카톨릭이 있는 국가들의 독일, 뭐 스페인, 영국 할 것 없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막 이제 번역이 돼서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신부들만 보던 그 성경을 이제 일반 성도들도 다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거를 보고 있게 된 거예요. 그거를 카톨릭에서 배포를 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부들이 독점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그 성경을 술통에다가 스페인어로 번역된 성경을 술통에다가 넣어가지고 몰래 이제 반입을 한 거죠. 이렇게 성경을 몰래 들여오는 일이 우리 기독교회에 이제 오래된 관행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헤르난데스가 이제 적발됐어요. 3년 동안 모질게 고문을 당했지만 성경을 누구한테 줬는지 이름을 끝까지 한 사람도 이름을 안 댔어요. 성경 가져와서 누구한테 줬잖아. 지금 성경책 몰래 갖고 와서 전달하거나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처벌받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공산주의하고 이슬람교 이런 데예요. 성경책. 자, 그런데 그 헤르난데스에게 스페인어 성경을 전달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아까 처음에 얘기한 헤레줄레오. 이 사람도 그 스페인어로 된 성경을 딱 보고 읽었더니 그동안 카톨릭에서 신부들이 가르쳐준 내용하고 다른 게 너무 많아. 거기에는 뭐 헌금을 뭐 잘해야 된다, 뭐 뭘 어쩌고저쩌고 해야 된다, 막 별것 다 신부들이 가르쳤는데 이 성경을 딱 보니까 여기는 구원을 뭘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 있는 거야. 카톨릭에서 신부들이 안 가르쳤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헤레줄레오가 그 스페인어 성경을 읽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개종을 하면 뭐라고요? 사형.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사형이야. 그래서 화형대에 끌려온 헤레줄레오는 자신과 함께 개종한 아내가 죽음을 몹시 두려워한 나머지 신앙을 부인했고 사형을 면제받아서 무기징역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몹시 괴로워했어요. 한마디만 하면 그도 화형을 면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징역을 살 테고
더 나은 희망을 언젠가는 완전히 사면받아 아내와 다시 만날 날이 올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보다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은 희망이 뭐냐? 믿는 자와 믿는 자의 가족이 다 같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 하나님의 약속. 그거를 희망을 품고 있죠. 입에 재갈이 물려질 때까지 그는 아내에게 회개할 것을 설득을 했어요. 그는 죄인을 구원하는 힘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순간적으로 미끄러진 성도를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도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었죠. 그렇지만 헤레질레오가 화형대우에서 화형이 뭐예요? 불에 태워 죽이는 거야. 사람 밑에다 나무 쌓아놓고 위에다 사람 올려놓고 불에 태워 죽이는 거죠. 그 화형대에서 불에 타 죽을 때까지도 아내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내는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서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 8년이나 그녀는 자신과 싸워요. 회개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내가 개종을 한 것을 번복을 했는데 번복한 것을 다시 또 번복해야 되느냐. 8년이 지난 뒤에 종교재판을 받은 그녀는 자기가 신앙을 철회했다고 개종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을 또 다시 번복을 했어요. 아니다. 나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번복을 했는데 나 다시 기독교다. 그렇게 번복을 했어요. 결국 그녀도 화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남편 곁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고 가족끼리 다 친하게 평안하게 살면 좋겠죠. 근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는 육신을 이 땅에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자는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이루는 모든 식구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아유 평상시에도 말도 안 듣고 저거 왼수 저거 아유 그래 너 뒤져서 지옥 가거라 나는 천국 갈란다 이러고 살 거냐. 지금 여기서는 그냥 티격태격 해도 다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 거냐. 그거를 결정 안 한 거예요. 이게 뭔 사랑? 가족 사랑이야. 이게 뭐라고? 애족이야. 애족. 이 족자가 가족 족자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애족, 민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첫째, 하나님이 주신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이 가족은 누가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알아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초기부터 인간에게 가족을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처음에 아담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코에다 훅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이상하다. 저 비둘기도 한 쌍이요. 저 멧돼지도 한 쌍이요. 강아지도 한 쌍인데 사람이 혼자 다니니까 이거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를 하나 빼가지고 하와를 창조했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남자는 뭐로 만들었어? 진흙으로 만들었어. 여자는 뭐로 만들었어? 갈빗뼈로 만들었어. 그래서 여자가 통뼈야. 여자가 남자하고 여자가 싸우면 처음에는 남자가 이길 것 같지만 결국 여자가 이겨. 왜? 남자는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저거 물 확 갖다 부으면 그냥 다 녹아 없어져 버리지. 근데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었어. 아주 통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저 남자를 쥐잡듯이 하지 말고 좀 봐줘가면서 봐줘가면서 나이 먹을수록 그렇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남자들이 길을 못 편다 그래. 특히 정년퇴직하고 집에서 밥만 축내고 있으면 아주 여자들이 싫어한다 그래. 어떤 분이 저 동창회 갔다가 60이 넘어가지고 동창회 은퇴하고 난 뒤에 동창회 갔는데 동창들이 자기만 빼놓고 다 남편이 없어.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하소연을 하더래. 왜? 그랬더니 다
남편이 없는데 나만 남편이 없어. 나는 지질이 복도 없나 봐. 나이 먹고 늙어서 남편이 있는 게 짐으로 여기는데 이거는 정상적이 아니고 웃자가 하는 얘기예요. 예. 정상적인 거 뭐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늙도록 서로 같이 고생하고 웃고 슬프고 즐기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안 돼서 어려운 거죠.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다. 그래서 백년해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이니까 하와를 창조해서 이제 부부로 만들어 주시고 가족을 이제 이루어 주신 거죠. 이래서 가족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의 관계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가족에게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랬죠. 이 말씀은 가족에게도 해당돼요. 가족 빼고가 아니에요. 가족에게도 해당됩니다. 가족에게 먼저 적용이 돼요. 그리고 부모님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아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족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얘기에 따르면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고 그냥 얘기예요. 전해진 얘기. 악마가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고 하는데 악마에게 친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쫄다고 걷지 쫄다고 친구는 아니고. 그들은 길 건너편에서 어떤 사람이 몸을 구부려 무언가를 주워 가방에 넣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러자 악마가 친구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한 조각의 진리를 발견한 것일세. 그러자 친구는 자네한테 큰 위협이군 말했어요. 악마가 아니? 나는 저 사람 머릿속에 그 진리를 널리 선포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를 세우겠다는 생각을 불어넣을 거야. 그 계획이 제대로만 먹히면 그 진리가 백지처럼 무효가 되는 것을 시간 문제일 뿐이지. 자,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선교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선교 단체를 만들면 목사님들은요, 하도 교회에서 대장 노릇만 해가지고 어떤 단체를 만들어도 다 대장 노릇만 하려고 그래. 결병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텔레비전이나 기독교 신문 이런 데 보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무슨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친목회나 사회 단체에서는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되죠. 근데 교회 기독교 목사님 단체에서는요, 회장이 아니고 총회장 아니면 총재 이렇게 해요. 그리고 총재 또 밑으로도 안 가. 거기다가 또 붙여. 무슨 총재? 명예총재, 운영총재. 아니, 총재가 도대체 몇 명이야? 그리고 이제 회장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회장에 대표회장이 있잖아요. 대표회장. 회장이 그냥 혼자 회장이 아니요. 대표회장. 그 밑에도 아니에요. 옆으로 상임회장, 운영회장, 무슨 회장.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그 단체에 100명의 목사님이 있으면요. 100명 다 임원이야. 100명 다 임원이야. 일반 회원이 없어. 희한하죠. 이 악마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선교를 하겠다고 선교 단체를 만들어도 선교에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조직 구성을 해서 누구를 총재에 앉히고 누구를 무슨 총재 앉히고 누구를 회장에 앉히고 또 누구를 무슨 요직거리만 하고 있느라고 선교는 뒷전이야. 제일 저도 싫어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도 총회장 지낸 사람, 일반 모임에서는 회장 지낸 사람을 전 회장 그래요. 대통령 지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전 대통령. 전두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이러잖아요. 근데 꼭 목사님들은 총회장 지내면요, 증경총회장, 노회장 지나면 증경노회장. 이걸 붙여가지고 아주 막 또 대단한 것처럼 제발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해도 말을 안 들어. 이게 편하게는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악마가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해가지고, 응? 깨달아가지고, 그동안 나태한 신앙 가지고 있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그래, 우리 선교단체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또, 뭐 하자. 이렇게 하는데, 악마가, 웃기고 있네. 왜? 저것들이 조직이 구성하느라고 거기에, 모든 힘을 다 쏟고, 그 공짜 아니야, 또. 자, 총재는 회비 300만원 내시오. 운영 총재는 200만원 내시오. 이런 식으로 또 회비 책정하고 뭐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는 뒷전이고 이 모임 자체를 운영하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교회가 선교와 구제를 앞서는 게 아니고 헌금 걷어가지고 선교 구제비로 뭐 50% 이상을 쓰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로지 교회 이 자체 운영하는데, 교회 자체 운영하는데 화장실 고치고 또 뭐 고치고 어디 저 기도원 좋은데 저 산적구 물 좋은데 나왔다는데 거기 또 미리 사놓고 이런 자체 교회 자체 운영하는데 예산의 한 8, 90%를 막 써갖고 이렇게 해. 전도 구제는 10% 20%밖에 못 쓰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들이 그냥 운영하고 유지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만 막 이렇게 뭐 고치고 뭐 고치고 이번에 헌금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뭐 잔치나 한번 할까? 그래서 막 잔치나 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거를 지금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악마가 원하는 거예요? 악마가 원하는. 그러니까 악마가 뭐라 그래? 걱정하지 말어. 저것들 쫓고 있으면 엉뚱한 딴 길로 갈 거다. 그 얘기죠. 모든 조직과 인연을 끊을 수는 없어요. 조직이 필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부활하신 다음에 만약에 교회를 남기지 않고 그냥 승천하셨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교회가 간직해온 성경을 물려받았고 교회는 그 성경의 신뢰성을 보증하고 어려운 부분을 풀어주고 기독교가 이룬 풍부한 경험을 보존하고 세례와 성찬을 베풉니다.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우리가 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죠. 아브라함은 가족 말고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스스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아브라함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미개인이 교양을 갖춘 천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 그래요. 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똑같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조직적인 교회가 필요한 거죠.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지만 때로는 또 교회가 엉터리로 성도들 이상한 데로 이끄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통적인 교회도 그렇지만 사이비 교회는 더하죠. 사이비 교회는 교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냥 돈 때문에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라도 예를 들어 뭐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헌금에 대해서 강요를 하고 심지어는 금액을 정해. 저기 장로님은 이번에 그 추수감사 헌금 때 1,000만 원 하시오. 권사님은 500만 원 하시오. 집사님은 100만 원 하시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시키는 교회가 있다. 그건 잘못된 교회죠. 잘못된 교회죠. 가르치고 알려주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거를 강제하고 그런 거는 잘못된 교회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어차피 교회도 목사님도 다 결함이 있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완전할 수 없어요. 그거를 성도들이 다 깨닫고 만약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를 잘못 이끌고 우리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간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것을 지적을 하고 성경 보면 한 번 얘기를 해서 안 들으면 다른 사람하고 또 여럿이 가서 또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직접 목사님 뒤통수를 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뒤통수를 치면 뒤통수를 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큰 벌을 받게 돼요. 미우나 고우나 목사님은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종은 맞아. 그러나 이제 가까운 종이냐, 먼 종이냐, 학교 종이냐, 교회 종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직접적인 체험과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발견하는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대신하고 목사가 대신할 수는 없어. 하나님 말씀밖에는 대신할 게 없어요. 우리가 조직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며 하나님과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돼.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하나님과 여러분은 1대1의 관계야. 목사는 단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교회가 대신할 수 없고 목사가 대신할 수 없어. 하나님과 관계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그거를 저쪽 동네에서는 잘못 가르쳐가지고 꼭 사제를 통해서만 어쩌고 저쩌고 기도를 해도 마리아께 구하노니 막 이렇게 엉터리같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그걸 잊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교회에 속해 있지만 교회가 잘못하거나 또 그 목사님이 뭘 잘못 인도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1대1로 일러야 돼. 일러버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자, 두 번째로 애족은 뭐냐? 가족 안에서의 사랑은 섬김과 용서라는 거죠. 애족의 실천은 단순히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3장 14절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너희도 서로 섬겨라. 그걸 가르쳐 주셨죠. 가족 안에서도 서로를 섬기고 서로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필요할 때 용서하러 마음이 필요하죠.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실수하거나 상처를 주었을 경우 있죠. 그래서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실수할 수 있어. 나도 죄를 질 수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이 사랑을 우리가 가족 안에서 실천할 때 그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게 흐르게 된다. 평양의 그 장대인 교회의 부흥운동이 일제시대에 있었는데 1907년 일제시대 그 겨울바람이 무섭던 1월 달에 한국의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의 장대인 교회에서 이제 연례 행사로 새해 인사가 끝나고 6일 밤부터 열흘간의 부흥 사경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날의 사경회는 다른 때하고 달리 아주 비장했어요. 왜? 평양신학교 졸업반 39세 길선주 장로가 설교를 맡았는데 얼굴은 위엄과 성결로 불붙은 얼굴이었어. 막 그냥 지금 막 이글이글 막 신학교에서 지금 막 이제 졸업반이니까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말씀 막 해가지고 막 그냥 성도들한테 그냥 뭐 어떻게 가르칠까 막 이런 아주 비장. 근데 부흥집회 마지막 날에 길선주 장로가 불같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고백을 해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간이라고 있어요. 배반자인. 저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제 친구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제게 부탁하기를 나는 이제 죽지만 내 재산을 잘 처리해주게. 내 마누라가 너무 무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자네가 대신 처리해주게 하는데 이 길선주 장로가 그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그 당시 돈 100원을 잘라 먹었대. 띄어먹었대. 재산 정리하는 게 돈에 있는 욕심이다. 응? 견물생심이라.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찍 그 돈을 그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말에 그 성도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막 불같은 막 아주 우리를 야단치고 뭔가 막 그냥 아주 그냥 그런 설교를 할 줄 알았더니 그냥 회개를 해버리네. 그랬더니 온 회중이 다 순식간에 너도 나도 다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첫날 밤 집회에 참석했던 정익호 장로님은 그는 눈이 멀어 나를 보지 못했을 터이나 나는 그의 앞에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은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워 예배당 밖으로 뛰어나갔다가 돌아오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막 울부짖었다는 거죠. 여러분 애정이라는 게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가족들끼리도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성도들 간에도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또 우리 온 민족들끼리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된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애족은, 우리의 애족은 단지 가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이죠. 모두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 자매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교회 안에서도 가족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처지가 다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애족은 우리 각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 익산, 전북 익산에 이자익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옛날에 그 양반집 종으로 있었어요. 종으로. 이분이 이제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옛날에는 총회가 하나밖에 없었을 때 총회장을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고 그 양반집 주인도 예수를 믿었어요. 같은 교회 다녔어요. 같은 교회. 근데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데 누가 뽑혔을 것 같아? 그 하인인 이자익이가 장로가 뽑힌 거야. 그러면 주인인 그 양반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나쁘면 안 되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축하해줘야 돼. 진짜 그 사람이 자기 하인이 먼저 장로 된 것을 막 축하해줘.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배 아파가지고 막 질투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장로 된 하인을, 집에서는 하인이지만 교회에서는 뭐요? 장로님이잖아. 목사님 다음으로 장로님이니까 아주 잘 섬기고 봉사를 해요. 그래서 신학 공부하게도 뒷받침하고, 그리고 결국 총회장까지 진행해요.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막 해줘야 되는데 가끔 막 질투하는 경우도 있고 시기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누가 먼저 장로 됐다, 누가 먼저 권사 됐다, 뭐 그러면서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다, 막 이런 것을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향한 애족입니다. 애족은 단지 가정과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세상에서의 빛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나에 달려있어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작은 친절과 배려가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아까 영상 보여준 거 그러잖아요. 영상 보여준 게. 평범한 일상이에요. 평범한.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야 돼. 누가 봐도 이 남들 같으면 양보 안 할 텐데, 남들 같으면 미워하고 뒤통수 때릴 텐데,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미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알고 봤더니 예수쟁이네. 나도 어떻게 당신처럼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애족은 단지 감정적인 사랑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섬김과 용서를 통해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사회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또 세상에 나누는 자들로 부르셨죠.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가 속한 모든 관계에서 애족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가족과 교회와 사회에 속한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사한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감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불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범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거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거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거센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거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거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날이 이제 다시는 겨울이 안 올 것 같죠? 이번 주에 15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면 금방 또 20도 넘는 여름이 올 것 같아요. 이제 갈수록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나라 사계절 중에 봄, 가을이 거의 없어져요. 겨울이 왔다가 봄이 오는 듯 하다가 그냥 금방 여름 되고 또 여름이 가다가 가을이 오는 거 단풍이 피려고 하다가 말라다가 핀 것 같은데 또 겨울 되고 이런 것 같아요.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날이 추워지면 미세먼지 뭐 황사 이런 게 없는데 날이 따뜻해지면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호흡기 또 봄 되면 이제 꽃가루 날리고 해가지고 이 코에도 안 좋고 눈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도 추운 겨울보다는 활동하기 좀 좋은 그런 계절이 왔으니까 잘 주의하시기 바라고 나머지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시옵소서.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다가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지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